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권사님 기도대로 5월 가정의 달을 또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력으로 전반기 마지막 달인 6월을 받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달이지요. 우리 6월이 돌아오면 73년 전에 있었던 동족 간의 전쟁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잊고 살아서도 안 되겠지요. 지금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북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총소리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실패로 끝났던데, 아무튼 어제 아침 경계경보 2급 재난 문자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5월 가정을 품고 기도하였다면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는 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의 길이 이 모양 저 모양 있겠지만 우리는 늘 고백하는 대로 최고의 애국의 길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특별히 어느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꼬마는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첫날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국교회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도 한없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니까 한 90년대 접어들면서 교회의 부흥은 더디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도 한국교회 여기 3040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내내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자가 또 목회자가 또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튼 이 90년대부터 중반에 이르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부흥이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흥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진단할 때 양적으로는 그동안 급성장했는데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주일날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13장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진단해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에만 성도로 살고 6일간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복이나 받겠다는 기복신앙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좀 좁혀보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믿는 거룩함을 보여주지를 못한 결과 가정마다 신앙의 대기가 단절되고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만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부흥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세균이 득실하는 것처럼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더디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적당하게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나게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안을 말하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붉은 넝쿨장미가 참 아름답습니다. 장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장미 종류도 수백 종류입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장미의 그윽한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촛불이 모여 큰 빛을 발하듯이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산다면 어두운 세상은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이 땅에 교회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한국교회 부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교단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된 부흥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내 교회만 숫자적으로 많으면 그게 부흥인 줄 알고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은근히 바라지만 교회조차도 서로 벽을 쌓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온 것이죠. 어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이런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겠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은데 어찌 그 가정이 평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건강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유형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유형인 모습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 없지요.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미움의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변절된 부분은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유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은 공동체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이 아침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이러면 아름다움에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진실로 복음에 합당한 삶임이에요. 자, 한 걸음 나아가 교회 성경이 약해져 가는데 엎어진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코로나 3년은 한국 교회를 일부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서서히 교회가 약해졌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2000년도 이후 급격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쇠퇴의 속도는 아주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 교회들은 75% 성장 회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19 3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더 심히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인의 30, 40, 30, 40대 젊은이들은 이제 주일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방송실에서 송출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것도 주일 성수인데.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전의 교인의 성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주일 낮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성도들은 주일 날씨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주일 낮 예배 드렸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비만 내려도 주일 예배는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고 지금도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추방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 저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들이 모여 섬기는 교회를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는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핍박하는 공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지 유대 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저들의 강요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초대교회는 계속 양적 성장이 이어졌죠. 사도행전 말씀을 조명해 보면 120명에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더라. 왜 초대교회는 이처럼 양적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을 때 이단 사이비들은 숫자적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들은 눈이 오나 피가 오나 전하기 때문에. 등산로에 가보면 등산로에서 전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전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날 교인들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열정이 있는데 어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지요. 이 미션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선교의 현장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교를 사람이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미션데이. 이처럼 전도도 교회의 부흥도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이 시대 교회를 부흥하는 비결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영적 권세인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하여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속적으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소멸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의 참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부흥의 참된 증거는 뭐예요? 첫째는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고인물처럼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심령 작용처럼 복음은 점점점 더 멀리 전파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복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유명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경을 넘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환란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이 일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죠. 7 집사였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앞장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완전 새 사람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제까지 우리 아군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그가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 자, 이런 가운데 교회는 본문 말씀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하고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회들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마다 다툼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그 일로 교회는 분열의 분열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느새 싸움의 대명사가 됐어요. 교회의 교회담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 교회는 급속도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사람 생각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게 부흥인가? 아니에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보낸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들이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을 이루어 교회가 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진정한 그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되기를 힘써야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서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평안한 교회가 진실로 참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평안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수가 많아지더라. 양적 성장은 교회 평안의 결과인 것은 또 부정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양적 성장이 영적 성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교회에는 얼마든지 쭉정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한 달란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많기로는 이단 사이비들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참된 교회는 평안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었다가 찾는 기쁨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양 비유, 잃은 은하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비유를 보면 잃은 것의 가치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양보다는 돈, 돈보다는 사람. 하지만 이 세 비유의 결론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 7절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마다 구원의 방주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빈자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한 것처럼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할 시점에 이 땅에 영입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시대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을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것, 6월 구원의 달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며 양적으로도 더 부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삶의 6월 한 달 동안도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